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제목 안에 오늘 모든 말씀의 중심 말씀들이 요약이 이곳에 있으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지난번 얘기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곳에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는 거기서는 찢어졌습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찢어졌는데 지금은 찢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 말씀 노트 적기로 했습니다. 같은 노트 잘 펴서 잘 적으시고 끝난 다음에 그냥 좋았어 이게 아니라 어떤 대목에서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좋습니다. 사랑 좋았어. 아멘. 야, 이거 완전 어워드 줘야 돼요. 밥 한 숟갈 더 먹어. 할렐루야.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 인생에서 기억이 많이 남고 고마운 분들을 꼽으라고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 방면으로 가르치셨던 분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늘 올 수 있었고 저를 지도해 주신 그분들의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부모님 포함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 또한 선생님들, 어릴 때부터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계속 떠올라요. 그런데 제게는요,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특별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좀 어립니다. 저보다 좁은 어리지만 그분은 제게 뭘 가르쳐 줬냐면 바로 청소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요? 계단 청소.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제가 계단 청소를 3년이나 했습니다. 거의 3년간 계단 청소했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 여기 건물 청소하는 형제였어요. 근데 건물 청소하는데 거의 한 번도 만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 위에 3층서 4층서부터 청소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 친구랑 저랑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단 청소에 대해서 제 친구 선교사 목회자로부터 이 계단 청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여기 청소하고 있길래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대화의 목적은 사실 청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친구를 청소하는 그 친구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계단 청소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고 그러다가 혹시 사람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몇 달 뒤에 정말 문자가 와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2019년인가요? 코로나 있기 전에 2019년 2019년 하여튼 그때쯤에 만나게 됐고 그냥 시작했는데 그걸 거의 한 3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도 청소를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따로도 한번 해봤는데요. 도저히 교회하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도 목적으로 했다가 이걸 내가 그냥 알바식으로 그냥 내가 조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청소를 이 건물만 합니다. 이 건물만 쭉 하면서 여름에 청소를 하면 온몸에 땀이 나요. 청소하면서 우리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건물을 청소할 때, 계단을 청소할 때, 특별히 그 친구와 함께 화장실 청소할 때, 그리고 밖에서 이 빗자루 가지고 쓰는 방법, 이 모든 걸 자세하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청소할지가 제가 그림이 나옵니다. 전혀 청소에 있어서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계단만 봐도 전체 건물만 봐도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분이 생각이 나고 친구가 생각이 나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제가 문자 보냈어요. 저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지나면 함께 꼭 식사하자 했더니 그 친구는요 연락하면 바로 제깍 단문이 옵니다. 네 알겠다고. 안 그래도 제가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뭐랑 약속했냐면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었어요. 한번 그 우리 가족 초청잔치 또 한번 조카를 데리고 왔었었고요. 우리 교회도 와서 하다가 여러 번 왔었어요. 그 친구랑 약속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바로 교회 등록하기로 약속했어요. 통일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 올 겁니다. 딱 오면 그 친구구나. 여러분 잘생겼어요. 제 숭실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랑 좀 친해질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모르겠대. 숭실고등학교 나왔대. 난 메테라 그래. 후배구만 딱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함께 친해지게 됐는데 그 친구 덕을 지금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너무 멋진 친구 있어. 특히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거의 50 다 돼가는데.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자, 어떻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연결시켜줄까 하지만 3년 동안 제가 계속 꼬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편안하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그래도 저도 신앙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까지 넘어와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단 통일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딱 와서 예수 믿는 자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올 줄 믿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가 근데 같이 계단을 청소하고 있을 때 제일 뿌듯하고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의 용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규입니다. 누군가가 요청이 와요. 신규가 왔어요. 그러면 좋으면서 힘들어요. 왜? 신규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계단에 손을 대보지 못하고 손을 대지 않고 창틀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 붙어있는 창틀 있잖아요. 그 창틀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곳에서 연락이 와서 원래 계단만 해주면 되는데 이 친구는 계단과 함께 창틀이 옆에 있으니 창문이 옆에 있으니까 그 창틀에 있는 먼지까지도 떨어져. 그러니까 신규가 들어오면 둘이서 그 신규가 들어오면 보통 계단 청소로 한 건물 청소하는데 여러분 한 10분이면 끝나요. 오래 걸리면. 근데 신규가 들어오면 근 1시간을 청소해도 그 먼지 떨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온몸에 먼지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난 이후에는 그 깨끗한 계단을 보면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청소해본 사람이 알아요. 제가 그거 얘기하면 지금 한두 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입주 청소를 부탁을 해서 제가 혼자서 막 청소할 때 그거 한번 해보지. 그래서 청소하다가 그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도 한 번도 창틀을 닦아보지 못한 모든 창틀과 바닥을 닦는데요. 와, 내가 정말 태어나서 단내가 날 정도로 화장실과 창틀과 바닥만 닦는데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거는 못할 것이구나. 그래서 알게 돼 이해가 됐어요. 야, 입주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쉽지 않구나. 이 몸으로 노동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몸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정말 많이 해봤는데 청소는 안 해보다가 그 친구 통해서 청소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청소한 집은 그 다음부터 청소할 게 없습니다. 관리하면 됩니다. 관리만 하면 돼요. 그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혈로 온몸이 씻겨진 자들은 그 다음에 회개만 하면 됩니다. 옷만 빨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 밤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지막에 누군가 저에게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시원한 물 한 잔만. 제가 물을 안 가져왔어요. 자, 샤밧이에요. 샤밧 샬롬입니다. 샤밧 샬롬. 이 안식일 예배 끝에 우리는 이 샤밧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을 비는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샤밧 예배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샤밧 예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이 있어요. 그때는 오른손 3번, 왼손 3번 부으면서 손만 씻으면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저 머리도 감겨주세요. 모두 다 감겨주세요. 말했더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계단 청소할 때 하는 도구들. 자, 이거는 좀 이따 보겠고요. 말씀이 아까 나왔었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온몸이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씻으려면 다시 예수님 영접 그게 아니라 그냥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죠? 발만 씻으면, 손만 씻으면 됩니다. 그 의식을 우리는 샤반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건물 계단을 제대로 청소했으면 관리만 해주면 되는 것처럼 영적 관리가 바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우리 건물 청소할 때 쓰는 이 도구들, 걸레, 오늘 요 얘기들을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요. 네가 가져와. 땡큐. 예, 땀 흘리는 게 아니라 아까 눈물을 흘렸더니 목이 마르네요. 자, 우리 계단 청소할 때 딱 요거 사용합니다. 두 개예요. 대걸레와 손걸레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걸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청소할 때 걸레의 역할. 여러분,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 걸레는요, 여러분, 걸레는 빨아도 걸레잖아요. 그죠? 걸레는 결국에는 빨아서 쓰다가 나중에는 버리는 게 걸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걸레와 스스로 걸레가 된 사람과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것을 좀 이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걸레의 역할은 뭐냐면, 걸레는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걸레입니다. 걸레 입장에서 보면, 걸레의 처지에서 보면 분명히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걸레가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걸레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치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초랑 똑같습니다. 자신을 태움으로 빛을 내는 것과 똑같고, 이렇게 소금처럼, 여러분, 소금이 가만히 있는 소금 맞습니까? 반드시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이 스스로 녹아 짠맛을 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상대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제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걸레 그러면 이상한 생각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누가 이런 걸레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여 그냥 더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희생하여 남을 살리고자 완전히 더러운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죄 하나 없으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죄 하나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더러운 걸레보다 더 더러운 죄를 손수 자신의 몸과 생명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닦아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걸레처럼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더러움보다 더 더러운 내 죄를 닦아주시는 걸레가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더러운 죄에서 걸레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쓰다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걸레 같은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을 본인이 직접 걸레가 되어서 걸레와 같은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위한 걸레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걸레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걸레와 스스로 걸레가 된 예수님 닮은 걸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걸레는 계속 천대받다가, 여러분, 걸레를 여러분 좋은 곳에다가 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안방에다 모시는 사람 없잖아요. 계속, 저도 지금 화장실에 놓지만 그냥 버리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세상의 걸레는 계속 천대를 받다가 결국에는 버려지지만, 근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사는 걸레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 먹을 테니까 여러분 함께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보시고 준비됐습니까? 시작.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 스스로 인간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이게 은혜가 됩니다.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종이 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닦아주시는 걸레가 되실 정도로 비천한 종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셔서 그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비천한 채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주님 앞에 영원토록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존귀한 자가 여러분 이 땅에서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남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여러분 걸레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니까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남을 섬긴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내 섬김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과 같아, 그 칭찬 들으려고 제가 섬긴 경우가 또 많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나를 드러낼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걸레처럼 완전히 종이 돼서 그 사람을 섬길 목적으로 물론 섬긴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마음을 품고 사실 제가 그렇게 섬긴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위에 서고자, 저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내가 마치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해, 피아노를 잘 쳐, 기도를 잘해, 설교를 잘해, 춤을 잘 쳐, 우리 교회가 제일 커,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종이 안 돼요. 제가 큰 교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종으로만 사는 교회가 있을까? 뒤돌아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나는 그런가?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저 사람은 왜 종이 안 돼?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종인가? 나는 정말 종인가? 그 다짐을 수도 없이 오늘 하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정말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두 가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누가복음 5장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일어난 사건과 환경,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때는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찢어졌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큰 고기, 그냥 고기가 아니라 작은 고기, 잔챙이가 아니라 그 갈릴리에서 가장 큰 고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고기, 여러분 요만한 고기가 아니에요.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힌 거니까 그것은 그물이,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자, 예수다라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드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찢어졌더라, 그리고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 같은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놓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사건이 똑같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같은 상황에서 처음에는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졌지만 지금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의 제가 핵심만 설명하자,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그림을 볼게요. 한번 넘겨줘봐요. 뒤로. 이거 한번 해줘봐요. 안 먹어요? 뒤로. 네, 됐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 잡혔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물로 고기를 잡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일은 나중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조금 전에 갔던 그 장소에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기적을 본 이 제자들이요, 그때부터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분을 따라가면 내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저분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저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 내가 최고로 높은 오른팔이 될 거야. 그때부터 욕망이 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키워가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아무 힘도 없이 창에 맞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왕관이 씌워진 채로 놀림받다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욕망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제자가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갑니다. 왜요? 더 이상 예수는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통해서는 아무것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죽게 됐으니까 그냥 다 버리고 도망. 나 예수 몰라. 그 예수가 누구야?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했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의 욕망을 가지고 나를 쫓는 자들은 그물이 찢어진다. 욕망 가지고 따라와 봐야 너도 죽고 너 때문에 남도 죽는다. 그 욕망이 결국에는 너의 가정 무너뜨리고 이 사회도 찢어버릴 것이고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회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걸 정말 절제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정치 여러분 소망했습니까? 우리 이영권 지사님 오늘 예언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경제가 지금 무너져서 경제 때문에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관심 없어. 동성애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동성애로 에이즈로 내몰리는 우리 남자아이들이 한번 알바하고 나서, 남자에게 한번 몸 주고 나서 돈 몇만 원, 5만 원, 10만 원 받으니까 자기 몸을 부주고 에이즈에 걸리는 남자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눈물 눈물인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관심 없어요. 왜요? 자기 욕망이 있거든요.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 지금 장사라는 사람들 하루가 멀다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가장들, 술과 담배가 아니면 이것을 유지할 수 없는 이 가장들이 얼마나 내몰린 가장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60, 70 된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자 지금 택배하면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심 없어요. 왜요?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면서 낙태하면 낙태법, 낙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9개월 된 아이가 지금 죽어나가는 대로
법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개정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인이 정치인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욕망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어 봤는데요, 사업장이야, 사업장. 예배하려고 모이지 않습니다. 사업에 어떤 사람에게 내 사업을 알려줘서 돈 벌 거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가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TV 보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차를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목회자가 왜 농담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로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내쫓아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전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회자 판단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있고 고용주가 돼서 목회자를 마음껏 바꿔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 때문에는 마음에 분통 터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단임 목회자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불편하다고 교회 떠나고, 큰 교회 간다고 가고. 이게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속이 터져요. 왜요? 자기 욕망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녀 대학 보내려고 교회 옵니까? 그래서 더 저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회개합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설교가 길다고,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고, 저 유명한 목사님처럼 왜 설교 못하냐고, 재밌다고, 재미없다고,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됩니다. 끝나고 나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모임을 해라, 목장 모임을 해라, 셀 모임을 해라,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건질 게 없다. 여러분, 제가 성경책만 읽어도 여러분 저는 설교 다 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박사학위가 있다 없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지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담임 목회자가 있고요, 인터넷에 자기 담임 목회자가 또 있습니다. 매일 듣는 방송 목사님 담임 목회자 설교 다시 안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 담임 목회자 세우는 담임 목회자 설교는 밤낮 들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설교 들어보세요. 자기가 말씀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어떤 목회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나 그 목사님께 은혜 받았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그 권사님을 향해서 제가 정말 소리칠 뻔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당신 장례 치료될 사람이 인터넷 목회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얘기 안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얘기했어요. 그래놓고선 장례 치를 때는 담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필요할 때만 목회자를 찾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려고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지금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가 거꾸로 갑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순종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왜? 자기로 사니까요. 자기 기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분 따라 교회 옵니까? 기분 따라 예배 드립니까? 오늘 사실은 저는요 이렇게 막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그냥 눈 감고 계속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눈 뜨면 예배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여기 봐라 저기 봐라 막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생명인지 아는데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씀을 듣는 세대가 사람이 이 11시 예배 드리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에 따라 제가 정치인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모양 끓이니까 정치가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정치인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자기 율법에 사로잡힌 그 당시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걸레가 되셔서 자신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셔 죽으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자기 욕망에 따라가는 위정자들로 인하여서 나라와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육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음을 지으면서 여러분 이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교리 금요일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니야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교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회를 반듯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더 이상 찢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반듯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헌신과 봉사의 걸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래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나를 들어 우리 여러분 저 정말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 내는 거 우리 학교 이름 내는 거 정말 관심 없어요. 크기요 관심 없어요. 저는 한 사람만 세우고 갈 겁니다. 한 사람만 세우고 갈 겁니다. 저는 제 정말 영혼과 몸 갈아 넣을 겁니다. 한 사람만 세워지면 저는 제 할 일 예수님은 12명 세웠으니까 저는 단 한 사람만 세우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헌신과 봉사의 걸레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어다니는 성경 살아있는 성경이 될 때 나를 위해 살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 자기를 거부한 자기를 위해 살기를 포기할 때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레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찢어진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욕망 때문에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권리만 주장하느라 타인의 그물을 찢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죄로 인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걸레처럼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 그 요괴배에서 노래를 함께 해볼까요? 우리 후렴이 어떻게 되죠? 우리 함께 후렴 부르면서 우리 처음부터 부릅시다. 부르면서 후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괴배에서 노래 함께 찬양합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나머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영상 찾아놔줘, 유튜브에. 너의 삶의 창조인 창조인 너의 창조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좀 시간 지났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함께 이제 됐습니다. 음악 켜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됐어요. 다음 기도 됩니다. 예,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부를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들려 주께서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일산 올레전스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당신의 자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여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욕망 때문에 내 인생의 그물을 찢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내 권리만 주장하느라 타인의 그물을 찢는 가오를 범하지 않게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처럼 나의 더러운 죄를 살리기와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벌레처럼 우리의 종이 되어 죄인이 되어 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여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벌레처럼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이여 예수를 위해 사는 자, 이웃과 타인을 위해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삶의 창조이신 하나님 사랑하소서. 내 창조인 너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저희를 연약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걸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삶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일, 우리 올레이션스가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예수만 보이고 예수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는 삶 저희들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망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 모든 생각과 경험과 욕망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 교통하심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거절하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걸레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